구약에 있는 기도문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나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 마리아의 기도와 함께 가장 위대한 기도문을 또 신앙의 고백서처럼 이렇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위대한데, 그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요.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 중에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매튜 헨리가 있었던 말이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가장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다 알게 알아.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가장이라고 하는 것이 돈 벌어다 주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뭐 다른 거 해주는 거 잘 입히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갖다 의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내 가족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데, 오늘 한나의 기도문과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이것이 한나의 위대함이에요. 왜냐하면 한나가 또 엘가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온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부모의 자녀인지를 한나의 기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기도와 함께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서,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소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해준다고 하는데, 여기 기도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일 위대한 것이 뭐냐?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매여 있음을 갖다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높이는 이도 하나님이고 낮추는 이도 하나님, 죽이는 이도 하나님이고 살리는 이도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내 높아짐과 낮아짐,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가난함과 부유함, 악인들로부터 지켜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저 삶에서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욕심으로는요, 원래 1장 2장을 다 본문으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읽다가 숨이 막힐 것 같아서, 그리고 소리내서 글 읽는 걸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근데 1장에 보면요, 한나가 어느 상황에서 기도했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가 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 26절, 1장 26절 정도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한나가 하는 고백이에요. 뭐냐? 내가 예전에 기도하러 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식 없음을 갖다가 안타깝게 여기시고 나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내게 주신 것 이거밖에 없는데 나에게 주신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하는 그 믿음과 같은 것이죠.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올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드려진 바로 사무엘이 늘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이 에봇을 입는 것은 당시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입던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림 눈빔 뭐 이런 게 쭉 달려있는데 그건 막 되게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는 안 입지만 성가대 가운 같이 특별히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사람들이 입는 것, 그것을 갖다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쁨을 받고 귀하게 자라야 할 아이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얻은 아이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다 하는 것, 이 18절에 나오는 섬긴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늘 순종하면서 살았다 합니다. 늘 순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할 때마다 그때마다 올라가서 옷이 아이가 자랄 때마다 그 커지는 옷을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엘가나와 한나 부부에게 축복하는데
뭐라고 복을 주느냐?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이를 갖다 다시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좀 줘주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3남 2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고 한나는 3남 2녀의 어미가 되어서 하나님을 또 섬겼더라. 예, 참 슬픈 여인이었거든요. 예, 1장에 나오는 걸 보면요, 한나가요 정말 슬픈 여인이었어요. 왜냐? 내가 정실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부인한테 매일매일 구박받고 무시당하는 이유가 뭐냐? 아이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그걸 갖다 매일매일 고백해주고 다 보여주고 증명을 자꾸 하고 싶어 하지만 아이가 없음이 그에게는 너무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를 갖다가 정말로 내가 품에도 넣고 매일매일 빨고 눈앞에다 놓고 있어도 부족할 것 같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서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를 주셔서 오히려 더 완벽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더 완벽한 가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보게 됩니다. 예,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막 매일매일 막 고생하고 고분분투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생존이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갖다 보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공급만을 의지하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사실은 이 당시에 보면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와 이제 왕권시대가 지나가는 그 중간쯤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면서 왕이 세워지는 이 시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이 앞부분에 보면요, 가장 위대한 사람, 그 지도자가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에요. 왜냐? 마지막 사사이고요, 지도자이고요, 그 다음에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그 제사를 갖다가 다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가정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느냐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굉장히 나쁘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그가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은 됐어요. 그 홈리와 비나스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해야 되느냐?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행실이 굉장히 나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가 죄를 소개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요, 여기 그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나스를 얘기해요. 홈리와 비나스가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다. 관습, 습관, 이런 표현이 되어지군요. 그 단어를 갖다가 보니까 이 죄를 갖다 이야기할 때 관습이라는 단어로 소개되는데, 이게 뭐냐? 습관이 되었다, 연습이 되어 있더라, 길들여져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가 죄를 짓는데 죄가 습관이 되어져 있더라, 죄에 길들여져 있더라, 죄를 짓는 게 연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운동선수들 보면 열심으로 운동을 해가지고요, 이게 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뺏을 휘두르고 이럴 때 머리로 생각 안 한다 그러죠? 뭐로 하죠? 손하고 발로 생각을 한대요.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하는 사이에 공이 얼굴에도 맞고 뒤통수에도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축구 선수들은 발끝으로 생각을 한대요. 야구 선수들은요, 손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를 얘기하느냐? 연습되어져서 길들여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홈리와 비나스가요, 죄 짓는 것이 연습이 되어져 있고요, 죄 짓는 것이 길들여져 있어서 이들이 몸으로 아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의 습관이요, 실수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실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뜻에는 뭐가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요, 그들에게는 죄를 짓는데 습관화되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려하는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 우리가 실수하는 것, 후회하는 것 매일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어쩔 때는 우리 애한테 뭐 한마디 해놓고는 후회를 합니다. 아이가 슬퍼하는 거 보면 후회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막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막 다혈질이고 뒤끝도 짱하고 막 이래가지고, 예,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시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할 때마다 우리가, 예, 실수구여야 돼요. 실수구, 후회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것이 점점 자리를 잡으면, 이 실수가 후회할 일들이 점점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러워진 그 죄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참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나쁜 습관이요, 자연스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 엘리의 아들들은요, 그들의 죄악이 습관화되고 길들여져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정말로 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회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예,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자연스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죄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생활은 결국엔 하나님의 모든 규정을 무시하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고려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려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빠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고려할 게 많이 생깁니다. 그죠? 총각일 때는 막 살다가, 예,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면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 총각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뭐 벌면 버는 대로 써도 되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해야 될 게 많아져요. 뭘 생각해야 되죠? 예, 우리 아내도 생각해야 되고 애도 생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고려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나빠하는 일일까? 이걸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가끔가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 부흥사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뭐 막 집회할 때마다 예수 믿었는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있느냐 그래 자꾸 손 들으라 그러면 두세 번 들면 또 들기도 좀 애매하고 아닌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결신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결신을 하는데 이러다가 결신하고 결신 사이에 자기가 잘못해서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주는 답은 늘 그겁니다. 어떤 중요한 일일수록 생각을 할 때 내가 여호와를 고려하느냐, 이 하나님 생각할 때 중요한 일이냐, 내가 이사를 할 때도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냐 말아야 될 일이냐, 이걸 고려하느냐 따라가느냐는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눈 감아주십시오, 여기까지 가더라도 고려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못 미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되어지게 하시면 우리가 매일매일 바뀌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거룩해져 갈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려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기 여호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의 직책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따라서 하는 일들이 뭐냐? 너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떤 거리낌이 없느냐?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사할 때 드렸었던 그 솥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막 삶고 있는데 저 타인이 와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오랬습니다. 그리고 삼지창을 가지고서 푹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푹 찔러서 첫 번째 걸려 나오는 게 자기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니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 제사 지내고 있는데 막 그래가지고 푹 지금 이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걸 보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뭐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못 보는 일을 자꾸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자꾸 연기도 받고 싶어 하고요. 누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못 보는 일 자꾸 하고 이러면요, 와 신기하네. 그죠? 이것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푹 찍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내 거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로또처럼 하지 마십시오. 예, 신앙은요, 하나님의 룰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룰을 따라서 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찌개 나오는 거 자기 거라고 가져가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서 나오는 걸 보니까 뭘 하느냐? 하나님께 바칠 재물, 그럼 막 각을 떠가지고 이제 다 피로 태우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화목제 같으면 제사장과 드린 사람이 함께 나누고, 남는 것은 제사장이 뭐 분깃이 되고 뭐 이러거든요. 제사장이 분깃이 나중에 남는 거예요.
예, 따로 떼어놓지만 제일 먼저 가져갈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잡고 있는데, 기름 떼고 있는데, 내 고기 내놔라 이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한 다음에 하십시다. 예,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거 다 한 다음에 하십시다. 그랬더니 안 그럼 내가 뺏어갈 거다. 근데요, 이게 이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지만 우리 뉴스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늘 예민하지 않으면 언제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나쁜 습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또 예배하러 드리고 있는 그 여인들과 잠자리를 함께하고 이런 일들이 나와요. 이런 일들은요, 아주 사회면에 나오고요,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죠? 예, 이단들 나올 때마다 추당 60분 이래가지고 나오면 정명석이 어떻고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게 여자 얘기들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음란한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의 대부분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죄는 딱 두 개예요. 예, 욕심하고 음란입니다. 욕심하고 음란이요. 예, 다른 게 없어요. 죄를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많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옆에 사람 거 내가 뺏고 싶어 하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거기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범죄된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 음란이 깨어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우리가 늘 여호와를 고려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틀이 여호와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예,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죄는요,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된대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모든 죄의 시작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족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없는 것을 갖다가 남들을 바라보면서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모든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이 또 음행을 동행하게 합니다. 이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게 바로 거기서부터요. 욕심에서부터 지켜야 되고요, 음란에서부터 지키셔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고려하십시오. 그럼 우리 가정은 튼튼해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의 반응입니다. 예,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중간에 나오느냐 하면, 야,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하는 얘기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다 듣고 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나쁜지 아니?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있어 니네가. 그런데 사람들한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만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 이미 너희들이 좀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필 게 있어요. 뭐냐? 백성들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의 죄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예, 너희들의 소문이 좋지 않구나. 너희들의 소문이 좋지 않구나. 나중에 후에 하나님께서, 예,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시는지 아세요? 예, 책망의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예.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 아이들을 갖다가 내가 잘 바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혼냅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마치 그 다윗 왕이 실수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듯이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당신을 제사장을 삼아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나에게 바친 재물을 가지고 네 아이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살찌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내가 내 조상에게 줬었던 그 모든 약속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시 세울 거다 하는 얘기예요. 마치 사울을 세우셨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듯이,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영원한 권세가 나오게 한 것처럼 이제 아론의 때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의 권위, 내가 내 아비에게서부터 얘기했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버릴 것이라. 그리고 새롭게 세울 것이라. 그리고 네가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는 걸 보고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던 홈리와 비나스가 하루에 날아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두 가정의 얘기가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는 한나의 가정, 예,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사무엘과 홈리와 비나스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가정은요,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 없는 가정이에요.
예, 한나 되게 유명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인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 유대인들도요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와요. 사무엘이 어디 사람인지 나오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람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우의 중손이고 숲의 현손이랍니다. 근데 뭐 유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보통 뭐 이렇게 쫙 하면 족보에 누구는 뭐 이랬었던 사람이라더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되게 비슷해요. 족보 중에 쫙 있으면 누가 누구래더라 쫙 얘기해가지고 엄청나게 대단할 것 같은데, 예, 사무엘의 족보에는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마치 우리 집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희도 우씨, 그럼 단양우씨, 양양군파 이래가지고 막 저 아버지한테 혼나가면서 족보 찾는 법 배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 내놓을 만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한 명 교과서에 나오는 분이 있어요. 조선시대의 우탁 탈로가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면서 노래를 지은 분이에요. 그게 우리 시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근대로 와가지고 그래도 좀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장충 박사, 씨 없는 수박을 만든. 근데 그거는 별로 현실성 없어가지고 유명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는요, 우씨들이 얼마나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 없는지요. 모든 데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금방 알아요. 농구 제일 잘하는 우씨는 우지원. 예, 축구 제일 잘하는 우씨는 우성룡.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멋있는 목사는 우성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가정도 그래요. 예, 아비 레위 지파인데 내놓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그저 평범한 지방에 있는 아주 지방에 있는 그러한 레위 가정입니다. 거기에서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그 가정의 특별함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비와 어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갖다가 그의 가족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괴로워할 때 한나가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뭡니까? 남편에게 짜증내는 일이었나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막 해코지하는 일이었나요? 그 다음에 자기 둘째 부인에게 막 뭐라고 하는 일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그가 하는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 가정이 되어지는 일들을 앞에 1장에 보면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 가정은 1년에 한 번씩 쭉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제물을 드리고 그 가정이 아마 드리는 예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한나가 알을 낳은 것부터. 아가 생기고 나니까 안 가네? 얘가 왜 이러지? 마음 변했나? 그랬더니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젖될 때까지 이 아이를 열심히 기르고 아주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남편이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왜냐?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신뢰,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정의 신뢰, 이것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왜 두 번째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신뢰가 쌓여야 됐어요. 예, 이것이 잘 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잘 준비해 놨었던 가정이 바로 이러한 가정이에요. 너무나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 가정은 어떻지? 부자도 아니고 잘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되지? 아니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주무를 수 있었던,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던 사무엘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한나 없이 사무엘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한나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한나를 바라보며 늘 외조하고 있었던 엘가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가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전까지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최고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가장 위대한 아들이 바로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음을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말로만 잘하는 것, 이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새로운 것을 배웠거든요. 예, 뭐냐면 예전에 듣던 얘기가 있는데, 예, 목사님들 많이 하시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개가 똑바로 걸어 그러고서 아이들을 가르친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걸어간대요. 그죠? 계속해서 옆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새로운 걸 가르쳤어요. 개가 어지러우면 앞으로 걷는데요. 개가 어지러우면 앞으로도 걷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걸어야 되는데 막 어지러우면 옆으로 걷는 것처럼 걔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이게 똑바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지러워서 가는 거 말고 정말 똑바른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 네가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가정에서 아주 어렵게 얻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위대하게 이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있는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의 가정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전까지 살폈었던 말씀에 이제 요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위기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안 생기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또 가장이 혹은 부모가 하나님을 철저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단다. 그리고는 애를 보는데 그랬다. 그리고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이거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러서 내가 이득을 포기하더라도, 불법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 손해보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만 끝나는 은혜가 아니죠. 그것을 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릅니다. 그것을 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는 노력을 하죠. 실로에 올라가지 않는 아내를 이해할 수 있었던 엘가나처럼. 그리고 또 그 의심의 여지 없도록 남편에게 늘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함께 대화할 수 있었던 그러한 가정,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것, 이건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거든요. 이제 그러나 또 한 가지 은혜가 끊어지는 가정에도 특징이 있대요. 뭐냐? 하나님의 권위가 신뢰가 되지 않는 가정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이 고려의 대상이 아닌 가정이에요. 이미 가정이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 아들을, 또 어미가 딸을 더 이상 권면할 수 없어요. 권면할 수도 없고 권면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있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어떤지, 또 내 가정은 어떤지, 우리 교회는 어떤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잘할 겁니다. 또 내 가정이 그렇게 되고 있으면 우리 교회도 그러할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으면 성도들에게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도들도 목사를 신뢰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들의 모습이지요. 제사장이 가문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약속을 해주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가문이라는 것 아무것도 약속해주지 못합니다. 그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자랐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론의 때부터 주신 그 약속도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그 제사장이고 사사였었던 그 엘리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의 중심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부모도 역시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으로 자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세우기로 원합니다. 그게 누구죠? 별 볼 일 없는 사무엘이에요. 아론의 적자로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가문이 무너지고 시골에서 별 볼 일도 없었던 사무엘, 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2번이나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속해 있는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하면서도요, 평범하고 어쩔 때는 평범함보다 좀 못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아닙니까? 잘 모르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고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에 가장 첫 번째 고려 대상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모든 결정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우고자 하는 가정, 그 우리 집 교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걸릴 거예요.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틈타서 방해하는 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기십시다. 인내하십시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